희망의 뉴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희망 많이 받으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한국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들은 교인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며 새해를 맞았습니다. 매년 증가하던 한국의 선교사 파송 숫자가 처음으로 성장세를 멈췄습니다. 한국 선교사는 2만 7천여 명으로 전 세계 172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반성경적 처사라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후러싱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2월이 시작되면서 일교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담비TV 뉴스는 다양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들은 교인과 함께 설날 잔치를 벌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은 어르신에게 세배를 드리고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즐기며 뜻깊은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29일 한인동산장로교회는 풍성한 설날 잔치를 열고 한가족처럼 고향의 향수를 달랬습니다. 형형색색으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유아부 어린이들은 율동에 맞춰 까치까치 설날을 부르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드리며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르신들은 손주 같은 어린이들의 재롱잔치를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통 복장을 한 중고등부 남매는 화려한 율동과 흥겨운 복춤으로 설날의 기쁨을 더해줬습니다. 교인들은 제기차기 대회와 제비뽑기 등으로 풍성한 선물을 받으며 화합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풍성한 설날의 축복을 내려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풍산 목사는 올 한 해도 행복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설날을 맞은 모든 한인들이 풍성한 음식과 전통놀이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한 가족처럼 사랑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선교사 파송 주요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선교사 파송이 줄고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선교사는 현재 세계 172개국에서 2만 7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해오던 한국의 해외 선교사 파송 숫자가 성장세를 멈췄습니다. 최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선교사는 전 세계 172개국에서 2만 7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증가폭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지난해부터 아예 멈춘 것입니다. 해외 선교사 파송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은퇴 선교사가 늘어나고 지역교회의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아시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불교나 이슬람 영향권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교사의 가장 많은 사역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 개척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현지인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제자 훈련과 현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복지 개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 선교사 파송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일부 지역에 집중될 뿐 아니라 20, 30대 젊은 선교사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7개국 국민에 대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특히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 그룹과 신학자도 반성경적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LA 국제공항을 비롯해 뉴욕과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주요 도시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동과 아프리카 7개국의 미국 비자 발급과 난민 입국이 중단되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행정명령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매거진 렐러번트에 따르면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성경과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 신학자 중 한 명인 스탠리 하우어버스 교수도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반성경적 처사라며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행정명령을 무효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이 거세지자 이번 조치는 무슬림 금지도 아니고 종교에 관한 것도 아니라며 테러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생생한 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프러싱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를 만났습니다. 애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이끌었던 그는 뉴욕에서 선교지라는 도전 정신으로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통일을 향한 선교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행동하는 목회자 김정호 목사의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호 목사는 뉴욕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강인한 개척 정신으로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리더를 세우고 모든 교인이 주님과 함께 행복해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선교센터를 지원하는 김 목사의 행동하는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축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기도와 말씀의 힘으로 나아가면 곧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나실 분은요. 고난과 도전을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기쁨과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분입니다. 늘 개척 정신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 분, 프러싱 제일교회 담임 김정호 목사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을 만나는 날을 축복하면서 하늘에서 오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2017년 잘 시작하셨나요? 정신없이 시작했지만 그래도 괜찮게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어떻게 짧은 시간이지만 참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변화가 참 많았는데요. 어떻게 뉴욕 적응은 좀 공부는 많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뉴욕이 생각보다 참 익사이팅한 데 같아요. 네. 처음에 한 2달은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랬는데 네. 무궁무진하고 역동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개척의 가능성이 많은 선교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좋아요, 저는요. 네, 목사님이 이제 프러싱 제일교회 오시고 나서 교회도 많이 안정되고 또 교인들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참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텐데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좀 갈등 속에서 어려움이 교회 내분이 있어서 네. 제가 급하게 오게 된 건데 그런 면에서 제가 제일 강조한 거는 교인들을 행복한 교인들 만든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행복의 보편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좀 생각의 방향을 네. 행복한 교회를 만드느라고 좀 애를 썼고 네. 어느 정도 열매들이 있는 것 같고 교인들도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 게 보여서 감사하죠. 참 이곳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그렇죠. 삶의 방식도 참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행복의 보편화라는 게 참 중요하게 필요한 이곳인 것 같아요. 네. 좀 그러면서 목회하는 그런 방향이나 또 사역에는 또 어떤 것들을 좀 하시는지요? 그동안 와서 한 것이 한국 교회가 보통 성경 공부나 이런 건 많이 하는데 네.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내용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믿음의 친구들이다 그래서 이제 4명씩 팀이 돼가지고 중풍병과 같은 삶의 기능을 못하는 친구들이나 네.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 삶의 현실을 회복시키는 캠페인을 했는데 감사하게 이제 영어권 청년들 또 한어권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한 지금 70개 정도 팀이 매주 모여서
무엇이라도 무너지고 망가지고 아픈 현실을 사람도 그렇고 망가진 집도 고쳐준다든가 홈리스들 노숙자 목회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근데 감사한 게 이제 젊은이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그게 됐고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세대, 특별히 북한 선교 이런 거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얼마 전에는 UMC 연합감리교회에서 그 북한 동포돕기 10만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도 했었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그런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이산가족이셨어요. 16살 때 평양에서 혼자 올라마셨고 네. 그다음에 제가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데가 의정부예요. 근데 의정부란 도시가 6.25 이후에 분단, 우리 한국의 모순, 아픔 네. 이런 걸 다 담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님 세대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이북에 계신 부모님들 네. 제사 지내는 분들도 그렇고 추모 예배도 그렇고 기일이 없기 때문에 같이들 모여서 합동 추모 예배 드리는 것도 봤고 그리고 미군들이 주둔해 있어서 네. 거기에 따라 있는 혼혈 아이들의 차별 또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 그런 걸 저는 너무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분단된 내 조국의 아픔의 현실이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일기장을 보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들 그리워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은 북한을 이렇게 돕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러시아도 다녀오셨잖아요. 예. 이번에 다녀온 러시아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인데 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선가 특집으로 한국의 지도자 될 만한 분들 한 30-40명이 블라디보스톡 연해주를 방문한 걸 글을 읽어보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새 세대 시대에 블라디보스톡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떠오를 겁니다. 거기는 북한, 러시아, 중국 또 길 건너면 일본이 있잖아요. 바다 건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비자 없이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가 올해가 우리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우리 10만의 우리 조선 선조들이 스탈린 때문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면서 5만 명이 죽어간 역사에 올해가 80주년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 전체의 연합감리교 감독이 에드워드 헤가이라고 고려인 4세예요. 근데 그 사람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눈여겨봤던 아주 젊은 사람인데 저는 우리 민족의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초청해서 한국 감리교, 미국 감리교, 러시아 감리교 지도자들이 블라디보스톡에 모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평화통일 기도센터를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후원회장을 담당하시고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올해 10월달에 거기에 고려인만이 아니라 그 강제 이주당한 우리 선조들의 아픔을 기념한 행사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미래의 통일도 준비하고 또 우리 고려인만이 아니라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거기서 정한 이름의 평화통일 기도센터라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좀 돕고 싶어서 제가 뭐 부탁받았길래 그냥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도센터가 단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뭔가 함께 염원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선교센터죠. 그러니까 고려인들만이 아니라 러시아인들 그리고 거기에는 북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에는. 그러니까 북한 선교에 좋은 그 센터가 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미 지금 블라디보스톡하고 북한에는 기차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아마 기차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훈춘 쪽에 있는 중국을 통해서는 중국은 종교 활동을 굉장히 억제를 하는데 러시아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북한 선교의 길이 기차로 잘 열리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러시아의 UMC 유레시아 연회가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지금 가장 큰 거는 신학교가 세워져서 그건 상당히 크게 미국 감리교단도 투자를 했고 네. 한 100개 교회 정도가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선교가 참 어렵긴 한데 네. 제가 유라시아 그 선교 후원 회장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선교, 중앙아시아 선교는 우리 미국에 있었던 감리교 선교사들의 그 업적입니다. 네. 첫째 뉴욕에서 간 조영철 목사가 네. 소비에트 유니언 당시에 문이 안 열릴 때 모스크바 선교를 해서 또 돌아가셨지만 우리 박준성 목사님이시라고 러시아 선교하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지금 러시아 교회 감리교 지도자들이 다 고려인들이에요. 거의 다. 중앙아시아도. 네, 그래서 네, 네.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우리 민족의 고난의 디아스포라 역사 속에서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한족교회 몇만 명 교회 담임도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담임을 해요. 그래서 분단의 역사 가운데, 그거는 분단보다 일제의 압박 가운데도 네. 하나님이 오늘의 그런 선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미국에서 자란 이런 한인 2세들 그리고 3세들은 북한에 대해서 좀 적지 않은 혼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한인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북한관을 좀 성립하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미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북한을 얘기할 때 아주 이상한 나라로 보이려고 그러는 게 참 네. 좀 가슴 아파요. 네.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생각 구조의 패러다임은 적대 관계하고 원수 관계인데 네. 우리 2세, 3세들에게 그런 역사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뉴욕 와보니까 조은태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인데 네. 우리 교회 다ним하면서 작년에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한국 가서 평화학교 가서 이 38선 쪽으로 뭐 맞아요. 걷는 것도 했다고 네네. 그러는데 참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그거보다 역사의 현장의 자리에 우리 2세, 3세들이 가서 민족의 어떤 뿌리 아닌 것 같아도 그 피 속에 뼈 속에 다 한민족의 뿌리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자랑스러운 미래를 좀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의 책임은 뭐 그렇게 왼수로 만들어놓은 역사가 아니라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자랑스러운 조국을 유산으로 남겨줘야죠. 저도 목사님 말씀 듣고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고 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굴곡이 있으셨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더 리더십을 발휘하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목사님의 그런 목회 철학이나 혹은 목사님이 살면서 가장 많이 의지하셨던 성경 구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20 초반에 딸을 잃은 부모와 친구들과 함께 묘지에 가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이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뭐 진짜 며칠을 고민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뭐 어린애들도 잘하는 건데 네. 그것만큼 인간의 말로 위로가 안 되고 소망이 안 되는 삶의 현실에서 줄 수 있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래서 그 말씀 좀 나눴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목회도 그러지만 사람마다 겪어야 할 나름대로의 고난에 몫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님 붙잡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뉴욕에 와보니까 뉴욕이란 데가 각박한 데예요. 네. 근데 제가 우리 부목사들하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은 이분들을 예수로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예수로 행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작년부터 3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네. 기가 막혀요. 기도 제목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3개월째 안 나와요. 어느 대학생 아이는 목사님 저 정신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못 치료받아요. 사람마다 갇혀있는 감옥들, 무덤들이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그걸 열어주는 거라고 보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어떤 현실이 있어도 진짜 천하의 행복한 사람들로 저는 행복의 보편화라는 게 그거예요. 가정이나 자기 스스로 행복하기 어려운 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행복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제 관심은 예수로 행복한 교회 되는 것. 그거죠. 참 어둠 속에서는 빛이 되고 또 가뭄 가운데서는 반가운 단비가 되고 그런 목사님이시란 생각이 듭니다. 아유, 땡큐. 감사합니다. 참 시청자분들이 기쁘게 지금 이 인터뷰를 바라보실 것 같은데요. 네, 고마워요. 오늘 이렇게 말씀 귀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땡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멕시코 대미수출 무역 관세의 2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평균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 규모의 20%를 부과하면 약 60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관세 부과는 곧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며 멕시코의 보복 정책 가능성에 업계 전문가들은 모두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9일 새벽 맨해튼 한인타운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피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5시쯤 하워드 씨는 칼에 가슴을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고 벨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지인인 제임스 박 씨로 용의자의 사촌 여동생을 둘러싼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교내 범죄가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성범죄나 폭행 등의 중범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교육국의 폭력 및 수업방해 행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6 학년도 전체 범죄 건수는 줄었지만 시내 공립학교에서 보고된 중범죄 사건은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주 교육국은 17년부터는 새로운 안전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뽑아든 초강경 반이민 정책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잠재적 테러 위험이 있는 7개 무슬림 국가 출신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난민뿐 아니라 합법적 체류자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에 백악관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소송이 시작됐으며 곳곳에서는 반이민 정책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홍역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보건국은 최근 외국에서 태어나 뉴욕으로 온 신생아가 홍역으로 확진을 받으면서 전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도 홍역 감염자가 발생해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며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홍역 증세를 보일 경우 담당 주치의나 병원으로 먼저 상담한 후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시민과 이민자들의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이 행정명령이 테러 방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31일 주정부 중 처음으로 워싱턴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주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세미콜론을 사용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문장이 끝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문장 구호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힘차게 시작한 새해에 잠시 세미콜론을 찍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